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요한복음에 특징적으로 비유하는 것이 몇 가지 있죠. 양과 목자의 비유,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보면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 성도들은 가지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가 되셔서 나무를 가꾸십니다. 이 비유에서 몇 가지 중요한 요점이 있는데, 첫째는 열매의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열매를 가꾸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줄기와 가지 사이의 연결의 중요성이죠. 오늘 이 세 가지 요점에 맞춰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열매의 중요성입니다. 포도나무는 열매 외에는 그다지 쓸모가 없는 나무죠. 목재로 쓰기도 그렇고 화초로 쓰기도 그렇고 모양새도 신통치 않고, 그래서 포도나무는 열매가 목적이에요. 열매가 없다면 포도나무는 가치가 거의 없는 나무입니다. 불에 뗄래도 신통치 않은 나무예요. 제목은 더더욱이 그렇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 또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거의 쓸모없고 가치없는 존재예요. 우리 인생이 만일 먹고 사는 것이 목표라고 하면은 그건 너무나 무가치한 삶이죠.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라고 하면 우리 인생은 동물이나 아무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으로 만드시고 기대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대하신 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 했어요. 참이란 말을 붙인 것은 가짜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좋은 열매가 나오고요, 나쁜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쁜 열매가 나와요.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게 좋은 열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래서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열매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열매에 대해서 1차적인 의미는 우리의 삶의 자취나 삶의 궤적이나 삶의 과정을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차적인 의미를 그렇게 규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의 자취가 남습니다. 이 삶의 자취라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해요. 대통령 후보 나온 분들이 설마 그런 것까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 다 들춰내죠. 옛날에 몇 년도에 어디에서 계약서 어떻게 썼습니까? 하여튼 그 과거의 행적에 말 한마디 했던 것, 근데 요 행이
그런 자취가 지워져 버린 게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지워지는 법은 없어요. 정확히 메모리가 됩니다. 요즘도 우리가 참 옛날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 CCTV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한 물건이에요. 아파트에서 딱 나오면은 벌써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촬영이 됩니다. 복도에 촬영이 되고요. 아파트 단지의 출입구에서 체크가 되고요. 골목길로 나가면 골목길에서 체크. 그래서 내가 움직인 동선이 다 거기에 기록이 됩니다. 안 보려고 하니까 그렇지 추적을 하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디로 갔는지 많이 드러납니다. 삶의 행로, 궤적, 자취, 과거의 한 말, 싸이가 옛날에 반미적인 뭘 했다 해서 또 사과를 했어요. 사과할 거면은 안 하는 게 낫지. 그런데 설마 그것까지. 근데 다 드러납니다. 과거의 우리의 삶의 자취나 궤적이요. 저는 혼자 누워서 묵상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부끄럽게 생각한 것, 다른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게 죄를 짓거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취들은 지울 수 없이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때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이 삶의 궤적이나 자취, 삶의 과정, 우리가 어떤 목적만 이루면 됐지 삶의 과정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들이 다 하나님께 기록이 됩니다. 이 1차적인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나간 거는 어쩔 수 없죠. 지금 지나간 자취를 어떻게 다시 고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자취를 잘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2차적인 열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어떤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열매라는 것은 어떤 결과물이죠. 가령 어떤 지위, 어떤 신분, 또는 무엇을 소유했는지, 또는 어떤 세상에 훈장을 받고 포상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결과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열매가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여러 글에서 이 열매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대략 이런 말들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여기 거룩함이라는 특별한 수식어가 있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에베소 5장 9절에는 빛의 열매. 그런데 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 착함, 의로움, 진실함. 빌립보 1장 11절에 보면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이 의의 열매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 5장 22절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기 성령의 열매란 말이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사랑, 오늘 한번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답안지 써보세요. 내 속에 지금 이 열매가 있습니까?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까? 기쁨의 열매가 있습니까? 답변을 하시면서요. 화평, 평화의 열매가 있습니까?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습니까? 자비의 열매가 있습니까? 선량함이 있습니까? 신뢰와 신실함, 충성심이 있습니까? 온유함이 있습니까? 절제가 있습니까? 왜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열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평가하는 인생의 열매하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눈에 보이질 않아요. 영적입니다. 내재적이에요. 우리 인격 속에 축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속에 어떤 인격이 축적이 되는지 전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는 바로 우리 인격 속에 쌓여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하고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결과물들입니다. 이 열매들이 있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네요. 이런 열매들이 있습니까? 왜 자신감 있게 대답은 못하죠? 다른 업적들은 좀 뭐 신앙의 경력, 우리가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합니까?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 신앙의 경력이 쌓이고 교회 직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일에도 참여하고 그러니까 외적인 성과들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내 마음 속에 축적된 이 하나님의 품성들이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열매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기준이 그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뭐 겉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열매들이 채워지는 이유가, 이런 열매가 채워지면 에베소 4장 13절 16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열매가 쌓여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천당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속에 성령의 축적된 열매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천성은 별 수 없어라는 말입니다. 재버릇 개주나. 저도 가끔 그 말 합니다. 재버릇 개주나, 개버릇 저주나. 근데 그걸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면 그 말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와 같이 닮아가야 됩니다. 또 그렇게 축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열매들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 정말 예수님과는 거리가 머네, 예수님 닮으려면 아직도 멀었네, 내 가치관이나 사상이나 모든 언행이나 모든 것이 맞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거리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주님의 열매를 우리 마음속에 축적을 해야 됩니다. 쌓아둬야 돼요. 그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했잖아요. 열매가 없으면 잘라버린다고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공동묘지에 가면 묘비들을 봐요. 몇 년 몇 월 며칠 생, 몇 년 몇 월 며칠 졸. 졸이라는 건 졸업했다는 얘기죠. 인생 졸업했다. 또 어떤 비석에 보면은 앞 뒷면 가득히 그 경력이 딱 적혀 있습니다. 뭐 여기 어디 공동묘지에 가봤더니 이 국가에서 준 직함이 크게 대문짝만하게 적혀 있어요. 근데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묘비를 써주신다면 뭐라고 쓰겠습니까?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참 존귀한 직책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평가가 있다면 내면적으로 우리가 쌓은 열매일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열매들이 마음속에, 심령 속에 쌓였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새겨주신 묘비가 제대로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 종이 꺼내 놓으시고 한번 적어 보세요. 내가 내 묘비에 쓸 게 뭔가? 하나님이 내 묘비를 써주신다면 정말 평가해 주실 만한 게 내 마음속에 있는가? 예,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요, 사람이 죽으면 아주 참 온 가족만 우는 게 아니야. 동네 사람이 다 나 슬퍼하고 장례식을 거창하게 하는데 요즘에는 우는 사람도 별로 없고 또 그렇게 정성껏 장례식도 안 해. 요즘엔 전부 그냥 불에다 태워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그냥 아무데나 뿌려버립니다. 예. 한편으로 보면은 좀 인간의 가치가 참 허망해진 것 같은데,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존중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길 수 있는 무슨 가치 있는 영혼의 무게를 다한다면 정말 무게가 달려지는 그 뭐 축정된 게 있는 사람인가? 오늘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이런 것이니 이 열매를 영혼 속에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목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열매를 가꾸시는 아버지의 모습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열매가 잘 맺혀지도록 끊임없이 가꾸십니다. 2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가지가 열매를 잘 맺도록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는 가지치기 작업이에요. 열매 맺지 않는 건 제거해 버려요. 2절에 보면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는 말씀과 제거한다는 말이 병행되어 있죠. 제거하는 것이 청결 작업이에요. 저도 우리 동산에 포도나무를 심은 적이 있는데, 심으려고 심은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 묘목을 어디서 얻어왔는데 덤으로 얻어온 것이 뿌리에 흙이 다 떨어져가지고 살까 죽을까 판단이 안 서서 그냥 삽으로 대충 파고서 꽂아놨어요. 그랬더니 살아나가지고 그냥 가지가 얼마나 그게 사방으로 뻗어나오는지 감당할 수 없게 가지가 막 뻗어나옵니다. 그 열매도 그냥 굉장히 많이 맺어요. 근데 가만 놔뒀더니 열매가 되는 대로 맺다가 마지막에는 벌레가 다 빨아먹고 시들어 없어집니다. 이 가꿔야 돼요. 과목은 아주 손질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과목 중에 제가 그래서 그 강화도의 포도밭에 가서 물어봤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한 3-4마디마다 하나씩 뭘 잘라줘야 되는데, 계속 가지도 잘라주고 그 열매도요, 열매 맺었다고 해서 다 놔두는 게 아니라 그 솎아내야 돼요. 상당 부분은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열매가 실하게 잘 맺혀지는 거예요. 이 원리가 우리 영적으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백성을 관리해가는 모습이 그래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에 보면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 없는 구성원이 떠나간 후에 그의 11 제자들, 오히려 더 순교자가 되고 충성스러운 공동체가 됐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초대교회에 참 거짓말을 하는 헌신자예요. 그래서 본보기로 베드로 사도가 그를 제거한 후에 오히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 속에 가지치기를 계속해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회개입니다. 죄를 잘라내는 작업이죠. 죄 청소를 잘해야 우리 영혼 속에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이런 열매들이 어떤 사람 속에 만들어지고 어떤 사람 속에는 그것이 없습니까? 영혼의 청소를 잘해야 돼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7절에 이런 말씀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거 회개의 열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개가 우리 죄를 잘라내는 이 청결 작업을 우리 영혼 속에 할 때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이 원하는 결과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의 이 죄를 청소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노폐물이 있다면요 제거하셔야 돼요. 이 영혼 청소를 잘 하셔야 돼요. 이 청결 작업이라는 건 어디나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정수기도 주기적으로 깨끗하게 청소해야 맑은 물이 나와요. 우리 인체도 그래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혈관 속에 노폐물이 쌓이고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영혼 속에 죄의 노폐물이 쌓이면 청소를 안 하고 나면은 이건 뭐 거의 제거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찢기는요 수시로 회개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청결이라고 하는 건 회개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청결을 그때그때 하는 게 좋아요. 전 집에 살림살이도 그렇습니다. 책상을 매일 정리하는 거하고요, 한 주에 한 번 하는 거하고 4주에 한 번 하는 거하고 석 달에 한 번 하는 거하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뻔히 알면서도요 이게 게을러서 청소를 잘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책상 위에 이 책 저 책 해갖고 나중에는 이 책 위에 저 책 얹어놓고 보고 또 보고 보다 하다 3겹 4겹이 쌓여요. 그러면 3개월에 한 번 치우려면요 한참 걸려요. 근데 그때 우리가 정리하면은 항상 잘 돌아갑니다. 깨끗하고요. 마음의 죄도요 그때 회개해야 돼요. 아, 이거 쌓아뒀다가 초하루 기도회 때 회개해야지. 초하루 되면은 기억도 안 납니다. 죄도 지었을 때 기억이 되고 회개하는 법이지 오래 축적되면 회개가 안 돼요. 우리 마음에 쌓여진 것들, 마음에 쌓여진 영적인 죄들 있잖아요. 불만, 원망스러움, 또는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혹은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음란한 마음, 그릇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오해하는 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오해. 우리 어떤 마음 속에 이러한 온갖 죄악된 것들을요 항상 우리가 청소를 해야 돼요. 영적인 가지치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늘 우리를 그렇게 가꾸십니다. 게다가 여기 3절 4절의 말씀 보면은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복음을 받아서 그들이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됐죠. 그런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의 삶을 통해서 죄로부터 오염되고 더럽혀지는 것을 수시로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으로 깨끗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춰서 말씀을 매일같이 대하면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왜 봅니까? 말씀에 비춰서 나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씻는 작업을 매일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청결 작업을 매일과 같이 하십니다. 또 한 가지, 좋은 가지는 열매가 더 많이 맺어지도록 더 북돋워 주시고 나쁜 가지는 아예 싹둑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신앙의 부익부 빈익빈이 이 원리도 영적으로 있다. 신앙의 부익부 빈익빈, 믿음이 있는 사람 더 많아져요. 축복이 쌓이는 사람이 더 축복이 쌓여요. 그 축복이 깎여지는 사람 더 깎여져요. 그러니까 점점 거꾸로 가는 사람과 점점
증가되는 사람이에요. 이 신앙의 부익부 빈익빈, 그러니까 오늘 2절의 말씀은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래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네.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가 안 맺혀지면 아예 자꾸 잘라버려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주 싹둑 잘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행실을 하면 좋은 행실이 늘어나고요, 나쁜 행실을 하면 나쁜 행실이 늘어납니다. 결국 나쁜 행실을 하면 하나님께서 삶을 축소시키고 도태시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있는데요, 결과를 보십시오. 5달란트 받았다는 사람에게는 5달란트가 더해집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가 더해집니다. 1달란트가 있던 사람은 그마저도 빼앗깁니다. 부익부 빈익빈에 대해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공산주의죠. 왜냐하면 그의 이념이 평등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의 기본적인 목표는 평등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사회의 가장 진보적인 사람들은 항상 평등의 목표를 두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무상급식해서 다 똑같이, 또 기회도 균등하게 하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자, 이상적인 아이디어죠. 근데 인간 불평등의 기원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인위적으로 이걸 바꾸려고 해요. 근데 공산주의 50년 해가지고 망했잖아요. 왜 망했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이론을 아마 잘못 실천해가지고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이 탐욕과 죄악이 가득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는 겁니다. 원인은 인간의 죄악성에 있는 것이지 제도나 시스템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바꾸고 요즘 보면 뭐 여당도 바꾸자 그러고 야당도 바꾸자 그러고 뭐 새롭게 하는데 뭐가 새로운지 난 하나도 모르겠어요. 전도서 말씀에 의하면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 가운데 새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누가 해도 다 그것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착하고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이 이 역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만큼 지켜지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부익부 빈익빈 얘기를 하다 그랬는데, 세상에서도 보면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산진영이 망한 후에 자본주의가 부흥을 했는데, 이 자본주의야말로 이것도 아주 부패하고 아주 썩어빠진 이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의 최대 가치는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숭상하는 사회가 가장 타락하고 더러운 사회거든요. 돈을 지표로 하면서 무슨 거기에,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부익부 빈익빈, 이것도 발음도 좀, 부자는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데, 사실 여기에 또 다른 원인도 있습니다. 구조적인 원인도 있지만은 그 마음이나 생각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가 뜯어보면은 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의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10만 원 가지면 이것을 어떻게 이 돈을 굴리면은 더 많이 돈이 만들어질까를 생각해. 부자의 마인드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돈이 10만 원 생기면은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서 다 떡 사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거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산다면. 그렇죠? 내가 가령 100만 원이 있으면 이 100만 원을 어떻게 생산적인 일에 투자를 하면은 이것이 200만 원이 되고 300만 원이 될까를 생각하는 것이 생산적인 마인드인데,
아, 이게 돈이 없다 생기니까 이게 웬 거냐 하고서 그걸 먹는 데다 써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무상급식 싫어하는 겁니다. 먹는 거 기본적이고 좋은 일이긴 한데, 그러나 먹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어느 것도 우리가 성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10사람이 먹을 거면은 100사람 먹을 것을 만들어낼 궁리를 하는 것이 생산적인 생각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 생각이니까 자꾸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거든요. 이 달란트 비유해 보시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마인드가 뭐냐면은 땅에 묻어뒀다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손해를 안 끼치겠다는 생각으로 나름대로 판단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라는 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해야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1달란트 가져온 사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이걸 은행에 갖다 맡겨서 이자라도 불어나게 하는 것이 맡긴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 달리 말한다면 내 인생에 재능이 하나가 됐든 열이 됐든 나의 재능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주신 하나님께 유익을 드리고 도움을 드리려면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부익부빈이라고 하는 이 외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으면 더 많이 맺도록,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더 좋아지는 것.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는데 그런 질문을 해요. 천국에도 발전이라는 게 있을까요? 모든 게 완성된 사회인데 답이 뭐겠습니까? 천국에도 발전이 있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각자 대답은 자유지만 우리에게 기대한 대답은 발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세상처럼 경쟁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유익한 면에서 끊임없는 증진과 발전이 있을 것이다. 더 좋아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열매가 사랑의 열매, 뭐 기쁨의 열매, 어떤 열매들이 있고 내 삶이 현재 만족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내 열매가 더 많아지고 증진되기를 바라십니다. 내 인생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주저앉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현재의 내 삶으로부터 더 발전되고 진보되고 증가되고 향상된 나의 삶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나무를 끊임없이 가꾸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요점은요, 주님과 연결성입니다. 가지와 줄기가 떨어져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흔히 사회적 존재라고 합니다. 사회적인 유대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요즘에 제일 많은 정신병이 뭐냐면 사회 부적응, 대인 공포증, 우울증, 나홀로 인생, 이게 사회에서 격리되고 사회와 떨어져 나가는 이것이 현대인에게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전기불도 없었고 우리 동네에. 그래서 우리가 호롱불 켜고 살았어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 가방 맨 사람이 전교에서 한두 명 있을까 말까요. 다 보재기에다가 책을 둘둘 말아가지고 어깨에다 남자는 크로스로 메고 여자는 허리에 메고 딱 맨 것만 보면 알아요. 근데 지금 아주 첨단 기기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스마트폰 가지고 야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 아이패드 가지고 야 이건 어떻게 하면 좋냐.
매일 자문을 받으면서 근근히 적응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만일 누가 세상이 뭐 이렇게 더러워가지고 뭐든지 그냥 이 전자기기로만 하고 이게 못 살겠다,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따로가 사셔야 돼요. 근데 이 사회에서 이탈되는 것, 그것이 우리 정신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가면은 자기를 자해하거나 타인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회와 떨어진 삶을 살 때. 우리 그 문화적인 구조도 그래요. 지금은 거의 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가요, 이 도시화라는 그것이 일반 사회 시간이에요. 도시화. 도시화라는 것은 얼마나, 말하자면 뭐 전원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도시화된 그 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비율을 얘기하는. 지금은 우리나라가요, 거의 다, 거의 100% 도시화되어 있어요. 도시 생활의 또 한 형태가 뭐냐, 아파트 생활입니다. 근데 이 아파트라는 것이 우리 사회 구조상 아주 안 좋은 형태입니다. 아파트에 딱 들어가 박히면은 옆집에서 뭐 하든지 상관없이 독립된 공간이 돼가지고 나 홀로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통로에 20가정, 그러니까 40가정이 있는데요. 제가 자주 이사도 하시지, 또 그러니까 손님인지 주인인지도 모르고 세든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아마 우리 40세대 중에 제가 얼굴을 아는 분이 한 1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아파트가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내 삶은 내가 지켜간다. 그래서 마치 내가 독립된 존재인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파트라는 삶이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상 외부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게 아파트예요. 사실상 우리가 개인주택에 있다 보면은 거기는 자급자족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전기 끊어지고 수도 끊어지고 가스 끊어지고 그러면요, 완전히 지옥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그 구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개인의 인생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타인의 도움이 뭐가 필요 있냐, 내가 혼자 다 살아가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관계가 끊어지면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영적으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우리는 영적인 생명력이 없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므로 그걸 우리가 영적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열매들 있잖아요.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냐면은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줄기로부터 공급이 되는 거예요.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맺는 게 아닙니다. 줄기에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영양분이 공급되고 모든 것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영적인 결과물들이 오는 겁니다. 사랑도 오고 기쁨도 오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하나님의 선물들이 줄기이신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끊어진 사람은 이런 것을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5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각 사람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각 사람이, 개개인이. 여러분 아파트에 옆집에 전기 들어온다고 우리 집에 저절로 들어옵니까? 옆집에 수도가 온다고 해서 우리 집에 수도물이 저절로 나오나요? 이어야 나오지. 연결되어 있어야 나오죠.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에 아무것도 올 수가 없죠. 내가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이 저절로 공급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나의 주 하나님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과 연결이 돼 있으면서 또 한 가지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교제 방법이 뭐예요?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서 이행하는 가운데 주님과 매일 교류를 할 수 있고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지시받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 생활하지 않으면요 주님과 교류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보면은 이런 관계가 많습니다. 호적상에는 부모 자식 관계인데 실질적으로는 교류가 없는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 이렇게 형편을 살펴보면은 어떤 분들은 해요. 우리 자식들하고 연락이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호적상에는 그 법률상에는 분명히 부모 자식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우리가 신분만 얻으면 됩니까? 교제가 있어야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대하면서 말씀을 지켜감으로써 계명에 따른 삶을 이행하다 보면요 하나님과 자동적으로 우리가 얽히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단적인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주일이 됐는데 우리가 세상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경배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인간적인 약속을 지켜야 될까요? 고민하다가 제1계명, 제2계명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로 먼저 가야지 라고 했을 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행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 계명이나 말씀을 내가 무관하게 살았다면 그런 행동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의 말씀을 내가 실행에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류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안에 거하지 않느냐.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게 된다. 이 거한다는 말은 산다는 뜻이에요. 거주한다는 뜻이에요. 거주한다. 이런 교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목상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교류관계가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세례받고 주의 이름으로 교인된 사람이 많아요. 교적부에는 올라 있는데 주님과 매일같이 교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결과물이 영적으로 축적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심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 안에서 이 열매가 맺혀지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과의 관계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줄기고 우린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며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인격 안에 이런 것이 쌓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서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내게 붙어 있어라.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늘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꾸는 작업을 하시는데 좋은 열매가 있으면 더 잘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나쁜 열매는 잘라버립니다. 우리도 이 작업을 계속해야 돼요. 내가 좋은 행실을 하나님 앞에 했다면 그 행실이 더 많아지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만일 내가 나쁜 행실을 잘라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잘라버리거나 축소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열매가 증가되는 이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